정태현 성도님이 오늘 제일 아멘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하는데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블레싱 라이프 복된 축복된 인생 우리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동행 행복한 우리 함께 걷는 기쁨 행복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동행 이야기하면 꼭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 이야기가 가장 우리가 잘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띄워주시지요. 네. 띄워주시면 돼요. 네, 예쁜가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네, 올해 1월 22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죠. 22일 날 일본에 미스 일본, 그러니까 미스 재팬이 되겠죠.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처럼 미스 재팬 그랑프리의 대상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일본 사람 같아요? 서양인 같아요? 서양인 같죠? 예,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여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여성이 미스 일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럴 수 있나? 그래도 되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이는 순수한 이 서양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본의 미스 재팬에 나가서 이 사람 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좀 자신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 어필해야 되겠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26세인데요. 우크라이나 부부,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러시아 계통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부모님 다 우크라이나 분인데 5세 때, 그러니까 아주 20년 전이죠. 5세 때 부모님이 이별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이혼하게 되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일본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세 때 이 여인이, 이 사람 이름이 시노 카롤리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 이제 이 새로운 아버지죠. 새로운 일본인 아버지를 따라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일본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본인으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뭐 그런 게 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일본인으로 살고 싶다 해도 20년을 일본인으로 살아도 아무도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화도 하고 또 일본인 학교를 다니고 일본에서 뭐 이런저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했던 방법이,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미를 선발하는 일본 이 미스 재팬 그랑프리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한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1등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제 일본인들과 함께 살았고 나의 인생에 5세에 일본으로 와서 21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으니 나는 일본인으로 인정받고 싶다. 나는 이제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일본 말을 하고 일본 밥을 먹고 일본으로 새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일본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 혈통적으로 서양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일본인으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어떤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누군가가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 과거에 좋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은 내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의 인생의 모습들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는 잘 들어보면 조금만 바꾸면, 언어를 뒤집어 놓으면 새로운 완전히 언어가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자살 거꾸로 하면 뭐죠? 살자.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경력이 됩니다. 역경이
거꾸로 하면 경력이 돼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이거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죠? 다들 힘내. 나의 힘들다가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입니다. 여러분, 노를 거꾸로 하면요 온이 됩니다. 온. 이 부정적인 게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금지를 거꾸로 하면 지금이 되지요. 예.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게 내자 되는 건 어렵죠?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대박 전문. 이걸 좀 풀면 대박이 문 앞에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대박이 내 문 앞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그리고 놀랍고 은혜로운 한 사람, 바로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5장의 21절을 통하여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등장하고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증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의 말씀에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별 큰 내용이 아니라 에녹이 65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아요? 머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머두셀라가 태어납니다. 65세입니다. 65세에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니 365세였습니다. 몇 세였다고요?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365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1년을 365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에녹의 인생은 곧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풀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천국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미리 사전 정보들, 말씀을 통하여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삶은 낳고 살고 죽는 것, 이런 패턴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 정도 하나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에녹과 같은 이런 삶은 흔치 않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5장 2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5장 제일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나 혹은 파란 글씨로 제목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니까요. 왜 여기 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제일 위에 1절 앞부분에 보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제목을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모든 인생의 족보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족보가 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이야기가 될까요? 아담부터 되겠죠. 아담의 가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이러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어떻게 했다? 낳았다. 이름이 뭐였다? 셋을 낳았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낳았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냈다. 지냈다가 뭐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살았다. 자녀들을 또 어떻게 했다? 낳았다. 낳았다, 지냈다, 살았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이게 뭐 다를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사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다? 죽었다. 이런 피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낳고 살고 죽고. 이러면 모든,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이 패턴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다 낳고 살다가 죽다, 낳고 살다가 죽다, 낳고 살다가 또 누구를 낳고 또 죽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가 갑자기 이 패턴이 딱 멈춰버리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낳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분명히 낳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패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음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낳고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을 것만 같고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만 같지만 언젠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살았지, 그래 내가 낫지,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언젠가 죽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아니, 주님 오시면 나를 그냥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지. 이러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날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패턴을 포기할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었다? 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측하건대 본문의 내용의 분위기를 볼 때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65세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고 내 인생은 충분히 내가 살 대로 마음껏 살다가 동행하는 것과는 별개인,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세상에서도 운전할 때에도 직장에 다닐 때에도 사업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는 혹시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드셀라가 뭐기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기에,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이 에녹이 다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죠?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죠? 969세. 왜 하필이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것도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에게 969세 가장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좀 돌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것은 이런 거죠. 969세를 살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나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는 것은 뭐 100세 시대, 뭐 그래서 좀 더 많이 살면 120세까지 산다. 당시에 그런데 900세, 거의 뭐 10배 정도 오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창조과학회 이야기의 도움을 좀 얻어보면,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궁창 위의 물,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면 6장부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 이전 앞에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였다는 거죠. 홍수로 말미암아 궁창 하늘에 있는 문이 열려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바다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올라왔다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이전이었으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당시에 900년 정도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대기의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다. 아마도 오존층이 보호가 되었을 때였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들, 지금과 같이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가장 아주 쾌적한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먹을 양식이 오염되어 있는 양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이런저런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을 때였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일에 스트레스가 없을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당시의 어떤 화석들이라든지 환경들을 돌아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는 오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300동안 살아갔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이 질문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대부분 누가 지어요? 아빠가 짓죠, 아버지가. 여러분,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짓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이름을? 뭐 제가 질문하는 게 웃기죠. 이러면 안 좋은 이름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짓고,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때로는 뭐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라도 좋은 이름을 좀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녹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이름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든 자입니다. 창을 든 자. 창을 들고 있다.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자꾸 제 입에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꾸 나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무드셀라를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하여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창을 든 자, 심판하는 자, 칼을 든 자, 흉기를 든 자, 그런 아들 이름 아무리 보아도 에녹의
그 성품이 이렇게 거칠거나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창을 든 자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측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하여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에녹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것이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네피림이 출현할 때입니다. 네피림이 출현할 때, 그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연수가 줄어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띄워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제 몇 살로 줄어들어요? 12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는 나이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8분의 1 뭐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땠습니까?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가 되었고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힘 있는 장수의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4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보십시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세상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했다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하고, 이러면 세상이요 죄악으로 악함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당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요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무두셀라고 지을 때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을 던지신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요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6절의 말씀에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셔요. 내가 사람을 왜 만들어서,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서. 7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7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 그러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느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나이를 따라 만들어지는 도표를 보면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표가 보입니까? 중간에 이렇게 빨간 쪽으로 쭉 가면 이제 연수가 차서 죽는 겁니다. 몇 년도 정도 죽었겠구나,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몇 년도 정도 살다가 죽었겠구나를 예측하게 되는 나이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게 나이입니다.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 보이죠?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에녹 보입니까? 에녹이 몇 살 살았어요? 365세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죠? 나이가 365세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무두셀라를 봐야 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입니다. 좀 위로 올라가 보면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무두셀라가 창을 던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어떤 학자들이 찾아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유다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한 겁니다. 에녹이 뭐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언한 거죠? 아들 무두셀라를 통하여 예언한 겁니다. 이름을 지어줌으로 너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창을 잡고 있는 자라고, 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5절에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라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그때를 분별시키는 겁니다.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65세까지는 세상의 조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무두셀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노아의 홍수의 때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같이 한번 교훈 삼아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공적을 세운 거, 업적을 세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창세기 4장, 우리가 5장 읽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5장에는 분명히 노아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4장 앞장에 넘어가면 가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의 가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을 치는 사이에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고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어떤 사람의 조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장 4장까지만 보아도 이 가인의 가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5장에 넘어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놀라울 만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죠. 당연히 아주 중요한 건 됐잖아요. 애 낳았습니다. 애 놓은 게 다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낳았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낳았다, 낳은 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낳은 후 낳았다. 그리고 23절에 살았다,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전부는 무엇이 있느냐면 어떤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입니다. 이러면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전도회 회장이 되거나 뭐 어떤 누군가가 되면 좀 내가 이 회장하면서 뭔가 좀 뭐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뭐 바자회를 통해서 좀 뭐 우리 좀 좋은 또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좀 남기고 싶잖아요. 이러면 목사인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실패했다 이 말 듣고 싶을까요? 목회 성공했다 이 말 듣고 싶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잖아요. 목회 잘했다 그 말을 듣고 싶지요. 그래도 업적을 좀 세웠다, 교회를 뭐 건물을 지었다, 뭐 선교사를任命했다,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건물을 우리 짓지는 않았지만 건물 짓는 건 말고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더 후원하고 있다, 우리가 뭐 매년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뭐 이런저런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러면 저도 저 나름대로요 제 업적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목사님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제가 얼마나 목회 잘하고 있는지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말이야 막 풍산교회 와가지고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막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 2명이었는데 우리 뭐 6명으로 늘렸고, 뭐 후원
구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연말이 되면 우리 장학생들 10명이나 나누어 주고 이런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어머님 또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도 우리 집안이 우리 할아버지가 고스톱으로 우리 집안 다 말아먹고 다 날아갔을 때 우리 어머님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잘 믿는 우리 권사님 조건사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집이 잘 세워지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시골에 갈 때마다 차가 2대면 되는데 4대를 끌고 갔잖아요. 집에 시골에. 왜 4대를 끌고 갔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어머님도 차 운전하고 큰아들도 운전하고 둘째 아들도 운전하고 셋째 아들도 운전하고 다 운전 다. 그래서 집 앞에 갈 때 차가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2대 가면 되는데 왜요? 업적이 없죠. 내 이만큼 했다. 이만큼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고 내가 이런 집을 세웠고 내가 이런 건물을 세웠고 내가 이런 공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에녹에게 무슨 공적이 있느냐예요. 무슨 업적이 있느냐예요.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단주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밖에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더 드러낼 게 또 더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아까 도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 다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반도 살지 못했어요. 단명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장수는 복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큰 복으로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참 장수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90세 넘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요, 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봉수 목사님 더 오래 사셔야 돼요. 더 오래 사셔야지 저에게 공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고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오래도록 장수하시는 분이 많냐고. 저에게 그런 이상한 욕망이 저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오래 사는 것을 다 복으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해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장수하는 게 성경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입니다. 3분의 1 정도, 아니 조금 더 따지면 뭐 한 반 정도 더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장수의 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적을 쌓은 것도 업적을 쌓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복을 얻는 것은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의 복을 얻고 살아가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양혜수 권사님 아플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없지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이덕인 권사님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이덕인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삼남 권사님은요 평생 감기에 걸려도 약 한 번 드시 본 일이 없는 분이 바로 권사님의 어머님 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도 건강이라 그러면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노력하고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은 있겠지요. 여러분 혹시나 계단 많이 올라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만보를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보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는 필요하답니다. 못해도 1시간 정도를 써야만 만보 정도를 걸을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반은 걸어야만 된다 이야기하더군요. 근데요 만보를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을요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아시는 분 있어요? 계단을 걷는 거랍니다. 계단을 50계단만 걸으면 만보를 걷는 것과 똑같은 근력과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 웬만하면 걸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걸어서 올라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다가 몇 층에 사세요? 4층에 사세요. 4층에 사세요?
엘리베이터 있죠? 없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어서 다니시는군요. 예,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든 없든 걸어서 다니는 훈련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좀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 잘하려고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려고 애를 쓰고요. 월요일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되면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오늘도 물어봤어요.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어떠냐고. 내일 날씨 괜찮대요. 운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내가 예측하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이 잘 안 될 때가 많다고요. 건강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잘하고 싶죠. 사업 내가 하다가 망해야지. 누가 그런 생각하십니까? 다 사업 잘하고 싶죠. 그러나 어려운 것도 사업인 것 같고,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임원이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좀 진급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모 대기업의 간부로 있는 어느 모 집사님은, 그 집사님이 40대 후반 저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막 50 막 넘어갈 그때였었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속을 모임을 하는데, 집사님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간부가 지금도 간부지만 여기에서 내가 이제 상무로 혹은 또 전무로 이렇게 내가 진급하지 않으면 조만간 나는 잘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내가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이게 염려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래서 잘리기 전에 그만두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저 양평에 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힘겨운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을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더 출세해야 되겠다.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가운데 부자로 살아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야, 내 돈 버는 게 별거냐?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요 그런 이야기하면 돌 맞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일에 고민하고 너무 어려운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어렵지 않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누누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절 정도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3군데 정도입니다. 이런 먼저 우리가 읽을 것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에스겔의 말씀은 다 이런 바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31장 33절에도 말씀을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보시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너희 초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초소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백성이 되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에녹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나왔는데 4장에도 에녹이 나와요. 4장에 나오는 에녹이 누구냐면 가인의 가문의 에녹이 나오는데, 가인이 성을 지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에녹과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에녹은 어떤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 자녀를 세워서 내 자녀를 놓고 자녀를 위하여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류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공적을 드러내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5장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대부분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가족을 남길 것인가요? 어떻게 내 업적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인사유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사유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사유명의 이름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업적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띄워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300년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갔다. 그런데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전체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를 낳았다입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만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는 예배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기도는 기도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했다, 믿음으로 운전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했다, 믿음으로 학교 다녔다, 믿음으로 사업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또 한 주간 삶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 여전히 문 밖에서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직장에서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삶이,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병원 가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장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운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식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업하고, 이러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430장 찬송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한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다시 열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인지 모릅니다. 월요일마다 소년원에 갈 때, 소년원에 가면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찬송, 이 찬송입니다. 매주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애들에게 항상 불러주었던 찬송은 찬송가 430장, 이 찬송 불러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라고. 그러면 너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복으로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녀를 낳는 것,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긴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 때는 박해 때문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지요. 제사의 문제나,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우리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사의 문제나 또 신앙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박해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지금은 박해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사상 앞에서도 너는 그냥 기도하고 너는 제사 동참하지 않아도 돼, 대부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요, 세상에서도요, 이제 이런 문제, 박해, 너는 말이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 문제, 담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는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는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회식을 할 때 술 한 잔 주면 안 받아 마시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핀잔을 주기도 하죠. 요즘은요, 야 너는 술 안 마시지? 교회 다니지? 너는 그냥 음료수 들어. 너 그냥 물 들어. 이제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미혹의 분위기입니다. 미혹 분위기. 예수 믿는데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오래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업적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업적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문을 받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장을 다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업을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병원을 다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게 없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장 및 꽃 위에 있을. 3절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1, 2, 3절 다 찬양하고 싶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의 길을 들었을 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서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이 사업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42장 3절만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뿐이 아니고요, 얼마나 세상의 복을 많이